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광숙 권사님, 우리 1000번째 예물 벌써 250번째가 됐네요. 매일매일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 형제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권사님, 우리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권사님 평생 소원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율법을 넘어 은혜로. 우리 같이 할까요? 율법을 넘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처음 시작을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게 했던 그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이런 물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셔 나오시는 겁니까?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회개를 위해서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곧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이전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례를 충실하게 다 이루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만에 성전에 들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12살 때와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리와 함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야 왜 넌 여기 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모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정한 모든 것들을 공생애 이전에 다 지키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에 모든 걸쳐 있는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은혜의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등에 짊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제사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 모든 죄를 지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몸으로 어린 양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여기시고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에요. 전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세례의 자리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하세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은혜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예배 끝나고도 뭐래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을 말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게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영영적에 죽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대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은혜를 우린 간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나타내주는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뭐 어떤 특별한 계층, 특별한 능력, 뭐 특별한 행동, 그렇게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은혜에 목말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은혜가 풍성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맨날 목이 마르죠? 맨날 이렇게 은혜에 갈급함이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어감이란 단어예요. 들어감. 자, 이 들어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권리, 허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 능력, 허가,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입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에 말합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모든 은혜는 그분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과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우리 안에 불신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불신의 영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의심 없이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믿기만 한다면 이 은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율법적인 사고에 묶여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안에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율법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의 자리를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러 우리의 가까이 이 시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으시기 원합니다.